여러분, 저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어린아이 교회예요. 그래서 불과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포스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17년에 그 지역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롭게 건설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참여했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11명의 순교자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황제 숭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우상 숭배에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그 문은 주님이 열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기 때문에 열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이 열린 문이 영어로는 무엇입니까? 오픈도어라고 하죠.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문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입시의 문을 뚫고 지나가는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세를 하려고 하면은 출세의 문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취직의 문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또 열릴 필요가 없죠. 사업의 문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오늘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문이 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 문이 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실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하면은 제가 지지난주까지 그 야곱의 하나님까지 성부, 성자, 성령 말씀을 나눴죠. 또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이 실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세하게 살펴보면 너무나 무능하고 참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삽니다. 이제 77세가 되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장가를 가지도 못하고 엄마의 그 치마폭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곱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 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엄마 리브가가 이제 이 야곱을 애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야곱, 그 77세의 나이에 이제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한 것이, 밤이 되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베델 강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아직 77세입니다.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베델 강야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홀로 도망을 가다가 이 강야에 무시무시한 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이 사닥다리 꿈을 꾸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자기를 잘 지켜주고 돌봐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의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 육적인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지라. 야곱은 사닥다리가 자기 위에서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 예수님이 중보의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예삼촌 집에 갈 때에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두 떼를 가지고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니까 지팡이 하나가 두 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인동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안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다 맡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그냥 20년 만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두 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니까 11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려면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11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이제 연결이 되는데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보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물이 가득한 그런 창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와 이 신명기서를 합치면은 하늘의 문은 무엇이냐? 하늘의 보고의 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열리면은 우리가 새벽 4시에 그냥 서트를 올리고 밤 12시에 서트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쓸쓸하면서 그냥 서트를 올리고 빨리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냥 설교 몇 편만 들어도 그냥 사람이 바뀌어지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을 교회에 나와도 맨날 초신자인 거예요. 그냥 예배만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보내놨더니 여러분 자녀가 맨날 초등학교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맨날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박사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문이 열리면은 그냥 얼마 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요, 아니 모든 유대인들만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냥 개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를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외치게 되니까 그들이 꿀송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린 사람은 예배 한번 참석해도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작심하고 다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문이 빨리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의 믿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70대의 믿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20대에 열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막 빨리 열려야 된다, 열어라 라고 구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여서 믿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문이 열리는데 바울이 류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류스드라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보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빨리 흡수되듯이 그렇게 빨리 흡수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가는 분들은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전뱅이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에는 그냥 듣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경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히어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스닝이 있습니다. 리스닝, 이 말은 무엇이냐?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그냥 히어링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스닝 해라, 경청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얼마나 말씀을 경청을 했는지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이 안전뱅이가 바울이 그 말을 하게 되자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모두도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데서도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들의 형상이 나타났다면서 신들에게 바치는 그 제사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서 상처나 시험 받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즉시로 흉악한 귀신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의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면은 그 믿음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기적을 창조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실천을 하면은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 또 두 번째가 믿음의 문. 오늘 세 번째가 전도의 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이것이 열려야만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니까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바울, 이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학에 보면은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정확히 15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왕은 누가 될 수 있느냐?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이 전도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도의 문만 열리면은 전도왕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행복나눔 축제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정하신 그 작정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남 지방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데이비드 선교사입니다. 1889년 10월 2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제 한국말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말을 타면은 그냥 며칠 만에 내려올 그 거리를 이 선교사님은 걸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 여기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조선을 밟으면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전도하시다가 내려왔는데 이제 부산에 도착하니까 다음 날에 너무나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 예할아버지가 이제 경남 사천에 사셨는데 기름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통을 울러매고 기름사에서 예수 찬다, 기름사에서 예수 찬다 하면서 이 사천에서 진주, 김해, 부산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한 집을 나가시면은 한 20일이나 한 달 동안 집에 안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많은 교회가 저희 예할아버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아주 많은 교회, 제가 뭐 시장에 가도 엄마와 함께 가도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할아버지 때문에 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그런 씨를 뿌리니까 조상이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되니까 자손들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총 15명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씨를 뿌리니까 저희 형도 목사고 남자들은 한 명 빼고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를 통하여서 자손들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요, 또 기도할 것을 찾아 나섰다가 이제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꾼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3대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 믿음의 문, 또한 전도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